지난 3주간 대강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최고를 기다리며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모습을 유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든지 다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명확하게 생각하며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타이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가장 우리 삶의 최고로 좋은 것임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대전에 우리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이야기입니다. 대전 우리 농협에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재건축을 하면서 빚을 가지고 있고, 또 내년 4월에 만기가 되기에 또한 만기가 오면 원금 상환하기 전에 10%를 우리가 갚고 계약을 하자라는 그런 조약이 있어서 제가 두 달 전쯤에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상황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고 해서 내려가서 그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3억은 안 갚아도 되고, 대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자를 잘 갚으면 내년 4월에 재융자를 할 때 이자 그 이자율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모든 교회가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많은 이자를 지금 매달 힘들게 지금 갚고, 또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내는 헌금이 그 많은 이자로 나가는 게 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 그런데 몇 주 전에 지방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사실 많이 만나지 못하고 또 친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한 목사님하고 같이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았는데, 제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 마음에 저 목사님과 약속을 잡으라라는 자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시면 저에게 좀 시간을 내실 수 있습니까? 하더니 목사님이 잠깐만 목사님 하더니 스케줄을 이렇게 보더니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본인의 교회로 오면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포에 있는 그 목사님 교회에 우리 안서마와 함께 갔습니다. 왠지는 몰랐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잠시 얘기를 나눈 동안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건축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이 교회를 건축했는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 바로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은행 융자를 바꿨는데 거기서 2.6%로 자기들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네는 교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3.6%의 이자를 가지고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제가 한번 우리 은행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교제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다음날 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제가 우리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만약에 목사님 교회가 지금 그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에서 그렇게 이자율을 낮춰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한다면 우리 은행에서는 목사님 교회의 그런 상황을 받아서 2.6%로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있다는 게 아니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도전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이틀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내년 4월에 우리가 재융자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자율을 지금 당장 조금 낮춰줄 수 있느냐. 어차피 내년 되면 변동으로 가니 지금 고종을 깨고 낮은, 지금 이자율이 좀 낮은 변동으로 가줄 수 있느냐 했더니 이 담당자가 목사님 그건 상당히 곤란한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전화를 끊으시고 내일 통화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10시 58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렵습니까? 했더니 교회와 3년 전에 약속을 해서 고정으로 하기로 3년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은 채워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세상에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지만 우리가 상황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모든 교회가 재정적으로 줄어들고 어려운 상황에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자율을 낮춰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과장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다른 데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가 그렇게 세게 말하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래. 그리고 지점장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하겠대요. 그게 10시 58분이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그때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는 중이었어요. 전화를 교회에 했습니다. 광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광 목사님, 지금 농협에서 회의를 한다는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 회장님, 이 부마장님이 전화하고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각 그룹 리더들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이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도착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11시 19분에 전화가 왔어요. 딱 20분 만에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저희가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2.6%로 이자를 1월 달부터 낮춰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 낮춰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되죠. 여러분 매달 240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크리스마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것 아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깎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짐을 덜고 내년 2021년에는 좀 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반석교회에 귀한 선물을 어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최고의 것을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시간에 맞춰서 정확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물을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질 때 최고의 선물을 얻게 되는지 우리 세 가지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를 주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최고를 주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그것은 우리 삶의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뭘 주신다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큰 기쁨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내 삶의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우리 한국 성경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말하지만요,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I will guide you along the best pathway for your life.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는데 어떤 길을 가르쳐? best pathway, 최고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길은 광야가 되든 어두운 골짜기가 되든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인생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얻고 누리는 귀한 인생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준비하시고 주실 줄 모르지만, 아유, 목사님,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걸 받겠어요? 내 모습이 이런데. 그래서 자신의 삶의 걸림돌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받는데 그 어떠한 걸림돌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걸림돌들이 있어요. 자, 걸림돌이 아닌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선물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실패, 과거의 죄,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미혹되고 음란한 것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도둑질하고 남색하고 술 취하고 토색하던 자들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다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범죄와 과거의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이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부끄러운 실패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의 약점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지금 내 모습에 이런 것들이, 아이고 목사님 내 상황 안 돼요.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약점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받는, 선물을 받는 걸림돌로 여기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능력의 종,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그 바울도 육신적으로 현실적인 모습은 약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를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습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약점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떠한 약점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약점,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걸림돌이 아닌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경이에요. 배경.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저 가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처럼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이 비빌 것 없는 내 인생이 뭘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내 백그라운드를 들어보면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문이 좋습니까? 출신 학력이 좋습니까? 출신 지역이 좋습니까? 내 가정이 좋습니까? 아이고 내 배경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것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배운 게 없고 우리 가정에 보잘품 없고 우리 가문에 내세울 게 없고 내 출신이 비참하다 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베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배경을 비빌 언덕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야베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에서요 야베스의 삶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참 내세울 것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참 비참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좋게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야베스에게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참 개판 5분 전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존귀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고 뭉치고 그 야베스에게는 평생의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형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귀하지 않은 사람들, 매너도 없고 원칙도 없고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형제들이었어요. 형제들이라도 좋으면 비빌 언덕이라도 있는데 야베스의 형제들은 뭐라고요? 존귀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대다수의 나라 문화에서는요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베스는요 아마 유복자 아버지가 없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 이름을 줬는데 그 뜻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베스가 태어날 때 불구로 태어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 어떤 어미가 자식의 출산을 보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질 엄마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엄마는 고통 가운데 자식을 출산합니다. 다 알잖아요. 얼마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자식을 낳습니까? 그런데 그 출산한 자식을 품에 안으면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보통 어머니의 마음인데 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기에 그 자식을 평생 바라보면 뭐라고 말하고 고통이다, 아픔이다.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의 엄마였어요. 형제들은 내세울 것 없는 비천한 사람들, 불안당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는 자식을 원망하며 살던 여인.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배경을 봤을 때는요, 야베스는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야베스가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받아 존귀한 자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예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환난과 근심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의 감옥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이 감옥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의 복을 얻게 하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하나님이란 것을 믿었고 기도하였기에 야베스의 삶이 복된 삶, 존귀한 인생이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걸림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기 위한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지위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아이고 세상에서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성탄의 가장 놀라운 그 성탄의 기쁨, 그 성탄의 첫 번째 증인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목동들이었어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직업들. 누가복음 2장 8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쁜 소식, 그 선물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장 비천한 목동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지위가, 삶의 모습이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낮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잣대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잣대를 판가름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며, 여러분 사회적 지위, 사회적 위치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 내 현재 가지고 있는 약점, 내 삶의 배경, 내 삶의 위치, 지위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최고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믿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삶의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내적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뭘 하자고요? 내적 준비.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를 받을 내적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정말 기다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정말 기다리는 게 있다면 무엇을 해요? 여러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으면 그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준비합니다. 가뭄 가운데 비가 올 것 같으면 농부는요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도랑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청소를 하고요, 정리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듯이 정말 귀한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 받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준비는요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적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안의 마음이, 내 안의 심령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준비하고 있는 첫 번째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준비하는 것은요, 외적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50km를 호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미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예요. 이제 출산이 가까웠던 것을 알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150km 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탈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은 걸어서 갔어요. 대략 2주 보통이지만 이 임신한 아내 때문에 아마 많이는 한 달의 기간을 가지고 아마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이들이 너무 가난해요. 출산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만 준비되어 있었냐면 오직 아이를 쌓는 강보만 준비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해요. 숙박시설을 예약할 돈도 없었어요. 방이 없어서 구유에 간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마 그 마구간, 그 말구유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지푸라기 위에 뉘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내적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죠. 최고의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그 마음에 내적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을 보냈어요. 이들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고 비천한 이 가정에 독생자 예수를 낮은 데로 보내셨는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양육비를 보냈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냈어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통하여 황금을 가지고 오게 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 어린 아기 예수를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적으로 준비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마리아에게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었습니까? 그것은요, 그 이유는요 28절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받은 자라는 휴레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정확한 뜻은 찾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 발견하도록 몸부림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도록 노력했던 사람, 이것이 마리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적 준비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하는 그 모습의 사람을 통하여,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거예요. 내 삶은 어렵고 우리는 가난하고 내 삶은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고 발견하고자 몸부림쳤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내적 마음이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고백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더 큰 것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내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우리 교회에 이런 힘든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지금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적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 하늘 문이 닫아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적 준비를 합시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은혜와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렸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과 17절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요, 목동들이요, 천사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과 그 기쁜 소식을 나눴어요.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면요, 그것을 첫 번째 이 목동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한 게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그 은혜가 나눠지고 더 큰 은혜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함께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믿음의 사람과 나눠야 돼요. 두 번째, 누구와 나눠야 됩니까? 삶의 울타리 안에서 나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목자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 목동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목격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마리아와 요셉과 그 은혜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명을 받고, 이들이 그 사명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모습을 버려두고 타지로 해외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자신들과 함께 일하던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들이 자신이 경험한 은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놀라운 체험을 주십니다. 그러할 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우리라고는 삶의 터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라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이, 선물이 나눠주고 더 큰 기쁨과 평화가 나눠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뭐하죠?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최고의 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 하자고요? 내적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내적 준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 그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조용하고 어둠에 묻힌 크리스마스가 2020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어둠에 묻혀 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란 말과 메스라는 말이 섞여서 만든 말입니다. 이것은 크라이스트, 메시아라는 말과 메스, 예배,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메시아와 만나서 예배하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슨 일인지, 세상에서 너무 시끄럽게 요란스럽고 너무나 시끄럽게 떠드니까 하나님이 2020년이 되어서 이 크리스마스를 좀 잠잠케 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요, 크리스마스는 조용한 밤이었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역사상 가장 조용했던 밤이었어요. 화려한 불빛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에 떠있는 캐롤송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크리스마스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찬송은 잘못 번역되었어요. 어둠에 묻힌 밤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 가사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원어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우리가 말하는 어둠에 묻힌 밤이란 말의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잔잔히 빛나는 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성탄의 밤은요, 요란하고 시끄러운 밤이 아니었어요. 밝았지만, 하나님의 그 빛이 비쳤지만 차분하고 조용한 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감한 밤. 여러분,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탄의 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 없고 주목하지 않는 밤이었죠. 그 고요하고 차분한 밤 가운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발견하며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또한 지금도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이 말하는 고요하고 어둠에 묻힌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성탄절은 원래 고요한 밤입니다.
우리 그 고요한 밤에 차분하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아름다운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요하고 거룩한 밤, 모든 것이 차분하며 잔잔한 그 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상 가운데서 너무 들떠있고 세상 가운데서 너무 요란했던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세주 되신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약속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